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구역 공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과 제목은 제42과 믿음과 소출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군과 너와 함께 거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곱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해 해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자, 외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레위기서 25장 18절입니다. 들어가는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농사일에 있어서 파종하지 않고 소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심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과 소출입니다. 자, 농사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려야 그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번기에 계속 게을러서 아무 씨도 뿌리지 않고 놀고 있다면은 소출할 그런 시즌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농사의 원리입니다. 오늘 그것이 농사의 원리지만은 그보다 더 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이 있게 되고 그 소출로 인해서 넉넉하게 먹고 살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공과 내용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고 소출이 되어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농사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데 말씀을 지키면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소출이 생기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기 1번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법 18절에 안전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은 평화롭다, 안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규례를 지킬 때에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수고하는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은 안전하게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의 해석은 평화롭다, 평화롭게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참 재산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안전하고 평안롭지 못한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도 뭐 흑인 폭동이라든지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많은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삶의 환경은 늘 불안하고 늘 총기 사고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 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평화스러운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죽도록 수고해서 물론 수고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소유를 풍성하게 하시지만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노력에 대한 행위의 수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수확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에 파종하지 말 것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6째 해에 3년 동안의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여 기근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는 안식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이 내려서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소출을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확하며 소출을 얻는 그런 원리가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6년째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들이 씨를 뿌린 대로 소출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비록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대로 소출을 얻게 하지만은 7년째 안식년은 거룩한 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파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년째에 3년 동안 안식년에 일하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묵은 곡식을 3년 동안의 곡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자 사자 일만 하는 것이 사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그 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안식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해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이 사는 법입니다. 죽자 사자 일만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수고해야 소출을 얻고 살 수 있다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 안식년으로 소출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묵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파종하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곡식을 먹는 3년 내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곡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한 생활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일도 없이 1년 내내 아주 뼈저리게 수고를 합니다. 그런 결과 물질도 없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많은 피곤함과 질병과 여러 가지 불안전한 삶의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중요한 것은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며, 그날은 씨도 뿌리지 말고 인간적인 수고를 거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키는 거룩한 날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6년째까지 소출을 주시고, 씨를 뿌린 대로 소출을 주시고,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7번 있습니다. 49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안식년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묵은 곡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사는 것이구나. 안식년에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인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말씀 안에서 수고하고, 제7일째 주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안식의 날입니다. 그날은 결코 일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되는 거죠.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더 소유가 풍성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까지도 범하게 되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그 안식일 날에도 일하러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고집을 펴면서 일하게 될 때 몸만 충만 나고 여러분의 삶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참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며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소출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골자는 안식일, 안식년 이날만큼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일만큼은 주님의 날이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예배로서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면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결코 파종하지 말아야 되고 수고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충분히 삶의 묵은 곡식을 내리셔서 여러분들은 안전하고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믿음과 소출 제42가 공과 말씀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